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출처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이라는 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선물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의 선물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획득한 보상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나 축복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표현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즐겨 쓰던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역사에는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성격은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똑같습니다. 과거의 은혜도 현재의 은혜도 장차 받을 영광도 거저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연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내 삶에 엮어주신 귀한 만남들, 오늘 내가 살아 숨쉬며 일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주님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통과할 때도 그 한복판에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바로 그 지혜도 하늘의 선물입니다. 또 상황을 보면 슬퍼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가 있을 때에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것은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영원한 샘물이 됩니다. 물질이 풍요로워도 영혼이 빈곤하면 사막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물질이 다소 부족해도 현실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비바람도 비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주눅들지 아니하며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저당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단어는 바로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수많은 선물들로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어도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맙고 감사하는 인격 대신에 우리가 불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부부에게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축복의 통로를 곁에 두고도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선물을 설계하신 주님에 대한 영적인 모독이 될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것은 선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이 내 삶에서 진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영적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철저한 가난함과 겸손함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할 때 비로소 내 삶을 에워싼 모든 조건이 감사할 선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의도 없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영적 파산 선언이 이루어져야 선물이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아도 선물을 받으면서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권리지 라고 교만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합니다. 내가 대단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의아하는 순간부터 감사는 메마르고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통감하게 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시작합니다. 또 식탁에 놓인 음식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도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가난한 심령은 모든 것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전에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큰 도시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과거의 비참함을 기억해야만 지금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물인지를 온전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시각에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소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멸시했습니다. 문화와 영적인 차이가 엄청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구원해낼 방책도 없었습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이방인들의 종교는 뭡니까? 삶을 완전히 상실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영적 구제 불능인 상태였습니다. 언약의 약속에서 제외된 외인들이었고 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대망 세상과도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으며 무엇보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방황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붕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동시에 인간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전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시체와 다름없던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초자연적인 기적이자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적 논법에 따르면 참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방인 우리들이 언약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우리를 조건 없이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이 대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조물인 몸을 입고 역사의 시공간으로 성육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인류가 받은 선물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엄연하신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모든 조건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자신의 흠 없는 보혈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취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만 백성을 구원하는 대속 제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이 가로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제단의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강조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도무지 섞일 수 없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함께 하나가 되는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화평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의 양심에 참소하고 우리를 영혼을 저주의 수렁에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으로는 이 무서운 공격과 참소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대면할 때만이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역시 매일 밤 찾아오는 사탄의 정죄를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탄의 참소를 통해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 나는 허물투성이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대신하여 온전한 형벌을 받으셨다. 그러나 불구함에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율법의 정죄를 깨뜨리고 해방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셨기 때문에 정죄 받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가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쁘게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율법을 넘어선 거대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는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 새 사람을 영적인 양자됨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존재 양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자신을 그분의 소중한 자녀로 신뢰하며 내 주변의 이웃들을 시기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아름답게 돕고 살아가야 될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선물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사역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현실 속에서 넘어질지라도 너는 내 소중한 자녀라고 우리 양심 속에 계속 증거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성화는 결코 내 힘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나도 모르게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세계관도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전에는 이기적이고 못됐던 내가 변화되어 자신과 또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이런 기적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이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거대한 선물을 가슴에 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정직한 합당한 응답은 바로 흘러넘치는 찬양과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선물을 받고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삶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선물을 준비하고 주신 분에 대한 가장 아프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응답은 내 영혼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사랑을 내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비참했던 내가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늘의 확실한 영생의 보장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거대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의 자녀로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는 고개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품에서 출발한 감격스러운 선물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마음에서 노래로 찬양으로 가득 차야 마땅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흔들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전적인 선물인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선물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위대한 선물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로서는 마땅히 기뻐하며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